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을 아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했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육신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우리 아버지가 주고 계십니다. 5장 1절 말씀 한 절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절을 중심으로 하여 울고 통곡하는 영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도 선포한 말씀 속에서 4장 13절 또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명하며 장사의 일을 보려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사해서 큰 돈을 벌어서 주님을 섬기겠다. 내가 장사해서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 내가 장사해서 큰 돈을 벌어서 성교하며 구제한 일에 힘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 버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성교, 구제하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란 사실을 깊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어느 것 하나 내 것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 목숨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 몸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땅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흙에서 말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다 아버지가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된 사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믿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부하려 하고 스스로 잘되려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가 4장 13절 어제 말씀도 봤습니다마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살아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낙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다,
부자 됐다, 이런 자랑합니다. 예수 믿고 병고침 받았다, 건강해졌다, 예수 믿고 내 자녀들 잘 됐다, 참 감사하다. 예, 좋은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왜 부자가 됐냐, 왜 부자게 만들었냐, 왜 건강을 주셨냐, 왜 자녀를 잘 되게 하셨냐, 왜 너를 높여주셨느냐, 그 근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결코 허탄한 자랑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게 하셨냐, 왜 큰교회 목회하게 하셨냐, 네 영광 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찾아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해서 그들을 주의 품에 안기려고 주님은 큰 교회를 세우셨고 큰 목회하게 하셨고 많은 영혼을 붙여주신 겁니다. 결코 그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응교회, 섬교회, 시골교회 목사님들 결코 기죽을 일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곳에 세우셔서 또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결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충성되게 잘 섬기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왜 우리가 애통하며 우는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서 믿음 생활하면은 우리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우리 믿음이 결코 결과가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가 영접해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사람들은 울지 않고 통곡하지 않으려고 재물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역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재물 때문에 너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너희가 울고 토갈하려 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있어질 것, 그거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요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4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그러면은 없어지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냐? 없어진다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 같은 인생들, 다시 우리가 태어날 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다시 태어날 때 이걸 부활으로 하는 겁니다. 부활. 그 부활체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영광을 받게 될 것이냐, 아니면 부활체가 태어나서 어떤 수용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그것들을 주의 깊게 잘 살피면서 믿음생활 하시면은 그 믿음이란 진가, 믿음이란 보배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 금과 은입니다. 3절입니다. 자,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에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고 너희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지르며 추수한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교회, 섬교회,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도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시내 큰 교회에 우리가 비율로 보면은 훨씬 많은 선교, 훨씬 많은 구제, 훨씬 많은 우리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성도교회 부임한 지 33년 6개월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교회 처음에 부임 왔을 때 제가 부임했을 때 사례비 15만 원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너스도 없었습니다. 그냥 15만 원만 준 겁니다. 그 다음 해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면서 30만 원 사례비를 주신 거지요. 그 30만 원 사례비를 올려주면서 보너스를 400%를 그때 줬습니다. 그게 1년에 120만 원입니다. 그 보너스 400%를 가지고 그때부터 선교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몇몇 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보너스 400%, 한 달 사례비 30만 원, 보너스 400%, 한 달에 10만 원씩. 그 연약한 교회에 그때부터 선교를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물질이 마르지 않냐고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성교한데 구제한 일에 우리 권사님, 난수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성교하자면 구제하려면 거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재령 장로님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거력을 넓혀서 정말 어려운 주의 종들, 우리가 줘야 할 것들, 우리가 베풀어야 할 것들에 거침없이 정말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그 은혜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목절만 남지 않았잖아요. 보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총회 연금도 없고 그렇다고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은 내가 목회하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있는 그런 예물들, 그리고 피와 같은 물질을 바친 것들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추수하는 추수꾼입니다. 말세제 말에 추수한 추수꾼들이 얼마나 물질이 필요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 물질을 주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이 물질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정말 구원받을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보내드리는 소에게 성급일지라도 그들의 손에 쥐어질 때에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은 그 물질이 정말 값진 물질이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입에다 넣어드리는 그런 물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말씀이 본문의 5절 말씀인데,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할 날에, 도살의 날에, 저는 이 도살할 날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섬뜩하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여기서 도살이라는 이런 용어는 짐승을 죽일 때 쓰는 용어입니다. 도살이라는 용어는 짐승을 죽일 때 쓰는 용어인데, 그 짐승을 죽일 때 쓰는 용어를 거룩한 성경,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에다가 이 도살할 날, 도살이라는 그런 말씀을, 그것도 신약, 그것도 복음이라는 말씀 속에다 이 도살할 날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얹어 놓으셨을 때 제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이 도살할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인데,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 우리가 다 살아나는 그날,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다 공중에 재림하는 그때에 어떤 사람은 영광의 날이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은 도살할 날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면서, 이 도살할 날, 하나님, 이 도살할 날을 피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주께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도살할 날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입법자와 재판장 우리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앞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 속에서 감격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멸하시는 주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믿음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절의 말씀도 보시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했도다, 또 죽였도다. 하나님, 정죄할 일이 없습니다. 죽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였다는 겁니다. 누구를 정죄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데 그를 살리지 못한 자체가 죽인 것이라면은, 성결지 않는 국가는 흘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하게, 그 영광되지 못하게 했던 그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이 섬뜩한 그런 예배가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정죄 안 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맞는데 주님은 정죄했다고 하십니다. 죽였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대항치 않는 그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나를 불쌍해서 좀 끌어내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았다면 그것이 죽이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다하고 우리 성도교회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그 주님의 목적에 합한,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성도교회가 아버지 뜻에 합당하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하나님이 계신 그 계획 속에 온전함을 이루어서 주의 뜻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만 된다면 우리의 이생의 대가는 넉넉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에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것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여겨진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 불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했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정말 가지고 갈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남아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참된 대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부활해 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잘 되려가는 사람들, 스스로 부자 되려는 사람들, 부자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부자 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부자 못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건강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는 말씀 한마디에 해도 지으셨고 달도 지으셨고 별도 지으셨고 해와 달과 별도 일정강격을 두시면서 일정하게 움직이게 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의 위대한 능력은 바람도 지으셨고 구름도 지으셨고 태풍도 지으셨고 지진도 폭풍도 세상을 뒤집는 그 능력도 하나님 안에 다 계시고 세상 전체를 평안케 하신 그 능력도 아버지 안에 다 계시는데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 그 말씀이십니다. 스스로 부활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하여금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자기를 찌른 것은 자살행위인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위가 뭘 말합니까? 내 영혼을 내가 죽이는 자살행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일상의 돈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인가? 성경은 저희들에게 명확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이 무슨 제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의한 것은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쓰는 것이 불의한 겁니다. 아버지 것, 아버지가 다 창조해 놓은 것, 그 창조해 놓은 것들을 내 것으로 쓰는 그 순간에 그 불의한 제물을 쓸 때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11장,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접어 놓으시고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누가 그의 지혜, 누가 그의 모사, 누가 주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주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한 그 이후에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다 붙여놓으신 겁니다. 왜 붙여놓으셨습니까? 만물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려고 하나님의 그 만물을 우리에게 붙여놓으신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믿음의 표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믿음의 표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 내 것처럼 쓸 때에, 우리가 사람 몸을 입고 내 영혼이 내 속에 담겨 있을 때에,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기도할 수 있을 그때에, 내가 돈 벌 수 있는 힘이 있고 돈 만질 수 있는 힘이 있고 재물을 너게 있을 때 그 재물을 너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을 잘 사겨 놓으면 없어질 때 뭐가 없어집니까? 돈 다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말입니다. 세상과 다 놔버린 겁니다.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다 놔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영원한 영광의 저수로, 내 친구니까 잘 사귀어놨으니까 영원한 영광의 저수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시면서 11절, 자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지극히 큰 것,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큰 것. 지극히 작은 것은 물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크게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적은 것이 돈인 겁니다. 그래서 돈은 돌처럼 여기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란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리면은 그 돈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쓰여진 게 돈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돈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돈에 대한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불의의 제물로 어려운 이웃, 어려운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수없는 믿음 생활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은 받을 때가 아닙니다. 섬길 때입니다. 받을 때가 아닙니다. 섬길 때입니다. 그게 가장 기뻤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가장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 기뻤고,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 사람을 도울 때 가장 기뻤습니다. 가장 기뻤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11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세상에는 참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면은 참된 것을 맡기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참된 것을 맡기지 않는다. 그리고 1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남의 것, 아버지 것으로 내가 쓸 때 그 아버지 것, 아버지의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그 충성의 재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세에 주선자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주상자가 아버지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응답되지 못한다면 불의한 제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 것을 너에게 맡기게 되면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내가 소득할 수 있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그것만 영원한 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이 이 땅의 삶에서 영원히 살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달 동안 있을 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세상에 나올 줄을 믿고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기저귀도 쌓아놓고 모든 것 다 예배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 또 다른 나라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살 때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좋은데 왜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느냐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이 넓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다른 세계가 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걸 가르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정말 믿어진다면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믿음의 여유를 주신 것이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저희들이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제물에 충성자이면 참된 것을 누가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리고 만일 남의 것에 충성자면 저희 것을 누가 너에게 주겠느냐? 이 땅에는 내 것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습니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바쳐진 그것만이 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남의 것 아버지 것 쓸 때 아버지께 바쳐드렸더니 그것이 주님 나라 가보니까 다 내 소유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 설교인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지라 이 설교를 비웃어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설교가 물질 설교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설교가 물질 설교인데, 이 물질 설교를 주었을 때에 귀가 서는 사람이 있고, 이 물질 설교를 주었을 때 귀가 꺾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물질 설교를 주실 때에 고개를 숙여버린 사람이 있고, 이 물질 설교를 받을 때 우리의 고개가 들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질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19절 이하로 한 부자 나사로, 한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먹었습니다. 나사로 헌들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과 접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해하며 도자기의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사람들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데,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에도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데 그것은 통곡하고 울 일이지 결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20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19절은 너희를 위해서, 20절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무하게 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나놓고 하는 물질은 다 도전받은 것들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죠. 만약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그 재물은 다 녹슨 재물이고 이미 다 썩어진 재물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물질 관리 잘해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신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정말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그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은 것처럼 사람들은 그 옥합을 깨뜨린 물질을 허비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믿음 없는 사람 볼 때는 그 물질이 분명히 허비된 것이었지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 여자를 책망하지 말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불의 제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한다. 첫째는 너희를 위해서, 두 번째는 오직 너희를 위해서. 사람들은 물질을 자기를 위해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 도적받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은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이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사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돈이 눈에 붙어버리면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절대로 돈이 내 눈에 붙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가까이 눈에 붙어버리면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눈에 가까이 붙어버리면 하나님도 안 보여, 교회도 안 보여, 죄도 안 보여. 내가 그 돈으로 생명을 살게 할 그 생명이 안 보이니 그 생명을 내가 죽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도살을 나래, 도살을 나래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깨닫고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목숨 내 것입니까? 몸은 내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목숨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목숨 주님께 맡겨놨다면은 목숨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위해서 주님이 드신 겁니다. 주님이 드셔요. 내가 먹을 것 주님이 찾아 드시고 내가 마실 것 주님이 찾아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세상 막 태어났을 때 우리 아빠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다 예배해 놨습니다. 내가 먹고 내가 찾으러 다닌 거 아닙니다. 그때 말입니다. 그때 내 목숨은 어머니 것이고 내 목숨은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 목숨 엄마 아빠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 얼마나 편하겠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까? 몸이 주님 것이라면은 얼마나 그 몸이 영광스럽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입어야 영광스럽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다운 거 입어도 꽃 하나만 못했다 하셨습니다. 그 솔로몬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못을 파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처첩들을 두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노비를 두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코미디를 두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부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거는 불안포기마다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네 몸을 위해서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영 자체가 영광스러워지고 몸 자체가 영광스러워지면은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죠?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티셔츠 입고 우리 송도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대통령이 무슨 티셔츠 입고 왔냐 그러겠습니까? 그 자체가 영광인 겁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야. 우리 주님은 빨가벗고 십자가에 걸리셨습니다. 빨가벗고. 그럼 빨가벗고 십자가에 걸리신 그 주님은 주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이에요. 영광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빨가벗고 십자가에 걸리신 그 주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셨습니다. 그 자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애통해야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주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빨가벗은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주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고백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시죠?
내가 스스로 뭔가 내가 입어서 영광 들려면 이는 부자입니다. 부자. 고운 배옷, 화려한 옷 입었지만은 사람 보기에 그 사람 보기에 영광스러울지 모르지만 주님 볼 때 얼마나 추한 자입니까? 이미 벗은 자입니다. 수치스러운 자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시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푸른 포개를 보아라. 아버지가 지은 모든 것들 얼마나 다 영광스럽냐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러시면서 30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에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가 30절,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네 목숨 네가 다이다. 네 목숨 하나님의 것이다. 네 몸 네가 다이다. 네 몸 하나님의 것이다. 정말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내 목숨을 위해서 오늘도 음식을 먹었는데 만약 이 목숨이 주님 것이라면은 주님이 드시는 그 음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을 드시겠냐 그 말입니다. 만약 정말 내 몸이 주님의 몸이라면은 그 주님이 입은 옷이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값지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거기 나사로 자리에 있어도 그 몸이 이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떠날 때 성화가 됐다고 하던데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성화를 시켜서 데려가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말에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이미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 한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물음에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야 영생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래증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뭐라 하십니까? 청년이 가라되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으니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 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관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 다 지킨 거 맞습니다. 거짓말 안 했습니다. 진실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정말 다 지켰다면, 정말 청년이 말한 대로 다 지켰다면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다 지켰습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정신 모든 목사가 말씀대로 살아라, 계명을 지키라니까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계명은 아닙니다. 율법적인 계명은 아닙니다. 정말 계명을 지킨다면은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만입니다. 그리스도 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은혜와 진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니라,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거듭남이 아니고는 문자적인 계명, 문자적인 율법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거기에 지켰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입니다, 12제자 말입니다. 너희들은 오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세상에서 12제자보다 더 믿음이 온 사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12제자보다 말씀을 더 알고, 12제자보다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12제자보다 더 믿음이 충만하고, 12제자보다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약한 자 고치는 그 능력이 12제자보다 더 많은 사람은 그 시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놀랐습니까? 심히 놀랐다는 겁니다. 주자를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영생을 얻을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입니다. 믿음이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잘 믿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명 다 지켰으니까, 율법 다 지켰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갔겠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말씀하신 그분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하신 그분의 그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는, 말씀하신 그분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능력이 내게 구원인 것이지.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소멸하지 마라. 성령 불안하게 하지 마라. 성령 멸시하지 마라. 진리의 말씀 주셨으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이 부자 청년에게 그대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진리의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를 변화시키는 성령,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버릴 수 없었던 거면, 왜입니까? 목숨이 내 것인데, 몸이 내 것인데 내 목숨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져라. 내 목숨 미워하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내 것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냐 말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피곤하면 새벽기도 새벽에 못 일어나지요. 내 것이기 때문에 더 자야 되지요. 내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얼굴의 영광 가려면 안 되지요. 내 것이기 때문에 얼굴도 내 것, 체면도 내 것, 인격도 내 것, 다 내 것이니까 내가 관리해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내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관리해 주셔야죠. 주님이 관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렇게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에 깨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종 진보의 목사가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강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고든 종속에 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종 젊음 다 바쳐 목회하는 그 목회가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애가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26절에 주님이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절대로 목숨 못 버린다. 사람은 절대로 몸 부인하지 못한다. 사람은 절대로 물질을 버리지 못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수없는 고백해도, 예수 십자가의 피 수천 수만 번 수억 천만 번 고백해도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는 네 자신 부인 못한다. 네 목숨 버리지 못한다. 절대로 물질 버리지 못한다.
치서는 자가 울고 통곡을 해도 그 추산의 운소리가 망군에 쥐게 들려도 너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네가 가지는 물질로 인하여 영혼 살리라고 아무리 외쳐도 너는 그 영혼과 상관이 없다고, 너는 결코 그를 정죄하지 않았다고, 죽이지 않았다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철저하게 부인하라. 물질 설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된 것을 맡기겠다. 저희 것을 저에게 주겠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보십시오. 무한한 것, 그 무한한 것, 보화, 진주, 보석, 12보석, 12진주,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할 집이 보석으로 지어졌고 진주로 지어졌고, 우리가 걸어갈 땅이 황금길입니다. 다 황금길입니다. 황금길.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문이 진주 한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 한 짝으로. 다이아몬드 하나만 끼어도, 제가 선교 가서 보석 시장에 가봤더니 반지 하나가 1억짜리, 반지 하나가 2억짜리를 받습니다. 조그마한 반지 하나가 2억짜리인데 우리가 들어갈 살아야 할 집은 문짝 하나가 진주입니다. 문짝 하나가 보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나님 예배하시고 오늘 초대하시는 데 사람들은 그 초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설교라는 것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하면은 주님 힘으로 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영생이 있다면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은 내 힘으로 못하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은 성령을 의지해야지요. 그분을 의지해야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사모해야죠. 그래서 성령이 시기까지 내가 주님을 사모하느냐,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하는 그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 부인 못한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지 못한다. 결국 내 목숨 미워하지 못한다. 그래서 네 목숨 네가 막 붙잡고 있으면서 오늘 대중기도하는 장로님의 그 고백처럼 순교에 자리에 될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어야 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요. 동전 한 입도, 100원짜리 동전 한 입도 내 것이라면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고 믿어지니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목숨 내 것이 아니라고 믿어져야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몸 내 몸이 아니라고 믿어져야 이 몸을 버릴 수 있는 것이지, 내 것이라 믿어지면 이 몸도 물질도 우리 목숨 우리 몸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릴 수 없다면 끝까지 내 것을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원자들 가르쳐서 울고 통곡한다고 하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2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집도 부모도 저도 자식들도 전도도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 믿어줘야 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을 도왔습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더 주고 투자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는 세상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 창조한 이후에 나를 만드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 맡겨놓으시면서 네가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가 보자고 하신 거지. 그 자체가 믿음과 불신의 차이라 그 말을 한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물질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에 있는 물품을 구하러 가신 겁니다. 왜 구했습니까? 거기 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노중에서 우리에게 뭘 달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성령의 감동에서 바치라 명하실 때 가감없이 내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애굽에서 내가 구해서 얻어온 것이니까,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이니까, 그 주신 그것 가지고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25년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들은, 성령의 마음이 감동된 자들은 금, 은, 보석, 진주 가져오너라. 지혜로운 자들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손에 붙잡고 있는 그들이 결국 절기 32장에 금송아지 지을 때 거기다가 부어버린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 때 거기다 부어버린 겁니다. 마땅히 부어를 그곳에 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게 하고 구원의 주를 정말 민망하게 만드는 그곳에다가 내심을 부어버렸을 때에 칼을 쳐라. 칼을 쳐라.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이웃이 이웃을 도륙하라. 여러분들,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 날이 도살할 날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도살할 날이 이 날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상세히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권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종같이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먼저 죽은 자들, 자는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순교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순교했을 때 그 죽음을 인하여 아파하는 그들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보다 훨씬 앞선 자들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실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전체의 성경을 봉독합니다.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권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육신으로 사는 사람보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 훨씬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목숨 내 것 아니다, 내 몸 내 것 아니다,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나니까 주님이 그들을 먼저 데리고 오시는 그 은혜,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광야에 가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를 향하여 내 몸을 바쳐버린 사람, 내 목숨 내가 아니다, 내 몸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 바쳐버린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를 가르쳐서 첫째 우리의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삶에 그들 다스릴 권세가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대제사장이 되어 천년동안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 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17절, 우리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말씀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가진 사람들 경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깨뜨리셔서 생각을 깨뜨리고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깨뜨리셔서 온전히 강력한 출파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 주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계시록 22장 끝절 말씀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죄 우리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 충만한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맨 끝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성령의 은혜가, 길 부심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다 충만할 때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